1절로 17절까지인데요. 중간에 좀 나눠서 1절로 12절까지 읽고 5절까지 읽고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성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요한일서 5장 1절로 먼저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교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름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거기까지 읽고 12절 다같이 읽으면 12절부터 17절까지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른 자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부르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요한일서 5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너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 사실 우리는 평안한 것 같지만 영적인 그 세상에서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보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과 싸움하고 나와 싸움하고 또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그 권세와 싸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볼 때에 이런 사실이 있구나 하고 우리가 싸움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예비를 하고 우리가 무장을 갖추고 싸움을 할 텐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구나. 우리의 원수는 저렇게 생겼구나. 또 저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싸움을 할 수 있고 싸움을 예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너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 우리는 신자 아닙니까? 그 신자의 신자가 무슨 신자죠? 믿는 자자는요. 남자에만 해당되는데 놈자자니까 믿을 놈인데요. 하여튼 신자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런 무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준 믿음이라는 그런 무기로 세상과 싸움에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라는 그런 말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나왔나 12번 이상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는 계속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기라는.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경기를 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과 싸움해서 어떤 때는 그 상대방이 내 자신이기도 합니다. 제일 큰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왜 마귀와 싸우는 건 보이는 싸움인데요. 내 자신과의 싸움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귀와 싸움해서 이기고 이 세상과
마귀는 이 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든지 무기 삼아서 성도들과 싸우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마귀의 무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의 약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기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무기, 이 세상에 이런 무기, 그런 거로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두 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2014년 신년 특별 집회 첫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14년에는 신년 벽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충만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빛나는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2014년 새해 참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다른 해는 기대가 없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특별히 2014년의 새해에는 제가 기대가 더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요, 새로 교회를 시작한다, 개척한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10월에 10주년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 10년을 정리하고 종지부를 두고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그러한 원년입니다. 사실 2014년이. 여러분, 제가 지난 10년간의 우리의 사역과 우리 교회의 그런 히스토리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0년간 합병된 두 교회가, 여러분 우리 처치 히스토리, 우리 그 교회 히스토리를 아시는 분, 역사를 아시는 분은 잘 아시지만 두 교회가 합병이 돼서요, 하나 되기 위한 그러한 선한 싸움이 지난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결론을 어떻게 내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두 교회가 하나 돼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과가 여러분 생각에는 그 선한 싸움에서 이겼다? 아니면 이기지 못했다? 사람들마다 좀 다 다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10년 동안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기지 못했답니다. 이기지 못했어요. 사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도자인, 목회자인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unwillingness, 그 원치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무슨 이유였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내 싸움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내 싸움에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주시고 계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는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우리가 그거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1914년부터 24년까지만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주시는 기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찬스와 그런 기회를 제가 보았기 때문에 2014년에는 제가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는 꼭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주일까지 앞으로 나흘간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그런 주제로 신년 특별 집회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소명이라는 말도 쓰고 소환이라는 그런 말도 쓰고 군대에서 이렇게 국가가 군인을 이렇게 군대로 부르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네? 소집이라고 합니까? 징집, 징집이라고 그러는군요. 하여튼 국가가 사람들을, 백성들을 불러서 군인으로 부릅니다. 그것도 소명이라고, 국가에 대한 소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이 부르심은 하늘나라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 싸움으로 부르시는 그런 소명입니다.
그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그런 싸움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적군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고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도 아니고 다른 종교와의 싸움도 아니고 우리 이웃과 싸움도 아니고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러한 어떤 사람에게 대한 그런 싸움도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 이 세상 뒤에서 이 세상을 교묘하게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원하는 그러한 어둠의 권세, 마귀, 공중권세 잡은 그런 자들이 우리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는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우리 깊은 죄성 속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죄성. 아직도 우리가 그 죄성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와서 우리와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나와의 싸움이 너무 힘들어요. 나와의 싸움.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 자기 관해서는 관대하잖아요. 그 나와의 싸움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어요. 2014년에는 우리가 더 이 영적 싸움의 실체와 또 이 영적 싸움에 관해서 우리의 존재를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악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말고 온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은 이런 영적 싸움을 이기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도 이기고요. 자기 자신도 이기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는데 그 우리와 싸움할 때 그 무기 중에서 가장 우리 원수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사람들, 뭐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면 뭐합니까? 마귀가 죽음을 들이밀으면 다 치잖아요. 죽음, 이 세상에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 죽음이라는 무기입니다. 병도 주고 사고도 나게 하고 죽게 하고.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바로 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왜 조금씩 만약에 우리가 승리하면 마지막에 들이내밀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뭐냐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여기까지 나를 승리할 수 있어? 하고 뽑아드는 그런 칼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의 날을 예비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준비시키고 예비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상황이 온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신앙을 사수하고 나의 신앙을 보수하고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2014년의 목표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2014년만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거기에요. 내가 목숨까지 내 신앙을 위해서 아끼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뻐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동일한 그러한 믿음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가해야 될 선한 싸움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싸움이든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이든 모든 싸움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승리입니다. 경기를 해서 승리하고 전쟁을 해서 승부를.
전쟁을 하는데 아마 지는 것을 목적으로 싸우는 그런 군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끔 서로 짜고 경기는 너 져주면 내가 돈 왕창 줄게 해가지고 그런 사기 같은 그런 경기도 치를 수 있지만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지금 자기 목숨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는 것, 승리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최후의 영적 전쟁에 참가하는 마지막 세대의 성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들은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최종의 그 전쟁, 파이널 배틀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전쟁이 제일 피어스하고 제일 맹렬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이 마지막 전쟁에 참여해야 할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첨가해서 동료를 살릴 수 있는 중보 기도와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간구, 즉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 그리고 간구. 네, 여러분, 이 전쟁에 아무나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나 이 영적 전쟁에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쟁이 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군인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이잖아요. 백성들도.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군인으로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군인이요 또 병사들입니다. 내일 집회 때에는 우리 강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부르심에 관한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부분을 제가 본문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쪽 부분을 강조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삼고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십자가 군병들의 영어로는 유니티라고 하죠. 일치되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치되는 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아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움할 때 여러분 아군과 적군을 어떻게 분별을 하십니까? 그럼 보병들이 어떻게 분별을?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싸운 적은 없죠.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안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병끼리 전쟁할 때 아군인지 적군인지 일반적으로 어떻게 분별합니까?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계신 일사단 출신 나한테 총안 쏘는 그러니까 총을 저쪽에서 쏘아봐야지 내가 적군인 줄 아는 거죠. 보통은 모르는 거죠. 다른 분들은 한번 우리 안병선 집사님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아군인지 우군인지 어떻게 알아요? 식별을 하는데 군복을 보면 알아요. 물론 위장술도 있긴 있죠. 근데 전면전 할 때는 위장술이 통하잖아요. 게릴라전 할 때는 위장술이 통해도 전면전 할 때는 군복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군복을 보면 알아요. 왜냐면 이상한 군복 입었다가 자기 누구한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전면전 할 때는 서로 복장을 다르게 입잖아요. 괴뢰군 복장 다르고 우리 국군 복장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우리가 입고 있는 복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뭐를 말하냐면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소망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중보기도 또 나를 향한 그런 기도 간구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우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옷을 입은 사람은 우군이고 그리고 믿음의 옷을 입은 사람은 우군.
비로소 우리가 나의 형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다고 뭐 다부분이라서 우리가 다 싸움할 상대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영들이 나쁜 거죠. 그 사람 자신은 붙들려 있는 불쌍한 사람들. 자, 그러면 아군의 복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사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믿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소망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기도라는 간구, 기도, 중복이라는 그 기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 있을진데, 항상 함께 있을진데서 믿음을 강조했어요. 믿음을 제일 먼저 뒀습니다. 그죠? 믿음을 제일 먼저 둬서 믿음을 강조했는데, 역시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한 그런 사도처럼 믿음을 제일 처음 말했지만,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사랑의 사도답게 사랑을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의 아군은 누구며 어떤 유니폼을 입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자니, 또한 이 예수님을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본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다른 방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느니 너희들 서로 사랑. 하나님의 계명은요, 제일 먼저는, 첫 번째로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군사로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아군의, 우리 군대에 유니폼을 입혀주겠다. 근데 그 유니폼이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그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옷을 입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실천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 군대인가? 다른 군대 사람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니폼을 보고 우리의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군병, 그리스도의 병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미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믿음이라는 그런 옷이죠. 여러분 4절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을까요? 본문 4절 5절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깁니다. 근데 믿음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믿음은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믿음은 패키지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순종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과 순종은 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든지 사도 요한이든 성경에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을 말할 때는 순종도 같이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없고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 자체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다.
가졌을 때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쓸 때는 우리 주님께서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례도 받았는데요, 이런 직분도 받았는데요, 이런 일도 했는데요, 그렇게 변명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왜? 그 믿음은 거짓말 믿음이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LA 공항에 저번에 이렇게 입국 올 때 보니까 세관원들이 어떤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런 가방 같은 걸 다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방이 여러 개를 가지고 와 있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가짜 구찌 가방을 들고 왔는지 그거를 다 일일이 보더라고요. 나중에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찾아보시고 진짜 유명 브랜드의 그런 유명 브랜드 교회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순종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절대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고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형제 사랑 말이 좋죠. 쉬운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말처럼 되면 좋겠는데 아군들끼리도 서로 싸움하도록 원수들이 아주 그 괴계를 사용하고 연약한 자들은 그 괴계에 자주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사랑이 쉽게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뒤에 우리의 원수들이 가가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원수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상황을 만들고 이게 다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런 나쁜 영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귀의 그런 괴계를, 그런 스트래티지, 그런 전략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계명을 실행하는 것은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한 패키지. 신앙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서로 그런 사람들끼리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못하도록 갖은 그러한 흉계와 갖은 그런 전략으로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공격해와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일반적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이 세상의 흐름은 그렇게 합니다. 오늘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지금도 미국에서 이 마리화나를 약품으로는 사용합니다. 얼마 몇 년, 한 2, 3년 전에 이게 허락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콜로라도 덴버에서는 오락용으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내 생각에는 1, 2년 안에 그냥 전부 모든 주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세금을 좀 더 거둘 수 있다고. 이번에 덴버에서, 콜로라도에서 그렇게 팔게 된 거는, 그렇게 팔면은 1년에 한 1억 6,700만 불씩 더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대요. 그걸 통해서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을 좀 더 받겠다. 그리고 연방 정부가 그것을 그 제재를 거두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후죽순격으로 모든 주가 합법화시켜서 이제는 마리화나뿐만이 아니고 조금씩 더 하겠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방향, 이 세상의 풍습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 그런 부분으로 점점 더 문을 열고 있죠. 미국이 그러면은 따라서 유럽도 그러고요, 아시아도 그러고 다 결국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요즘은 금방 따라서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소망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망은 담대함으로 나타나요. 이 담대함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13절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요, 담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준다는 그런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나는 아무리 구해도 안 들어주시던데요. 그 앞줄을 안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근데 앞에 잘라 먹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로 들리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한 70~80%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요, 내 뜻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해요. 저는 그래서 개인 기도보다는 중보 기도가 더욱 강하다고 생각해요. 왜? 중보 기도는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형제들을 남을 위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심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가 너무 귀중하고 너무 필요하고 너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우리가 이런 소망을 품고 이런 담대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런 그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 우후죽순처럼 피어날 수 있고 생겨날 수 있게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함의 그 소망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13절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담대하게 기도하셨죠. 항상 우리 주님은 담대하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갑니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항상 담대하게 오늘도 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셨어요. 저는 믿음과 소망, 사랑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이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끼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인내라고 생각해요. 인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인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가장 처음에 느꼈던 거가 이 나라 국민들은 참 인내를 잘한다. 제가 미국 온 지 한 달도 안 지났어요. 한 3주 지나서 우체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한국에 그 우표를 보내려고 우표를 사러 갔어요. 우표를 사러 갔는데 사람들이요 줄을 쭉 일렬로 섰는데 그때는 지금은 우체국이 별로 길지 않은데 그때는 굉장히 길었어요. 사람들이 가면 한 20명 정도는 평균 2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창구에서 일하는 그 아저씨들이 보면은 돈을 써줄 때 팩팩 하는 것이 아니고 1전짜리 하나를 이렇게 밀어서 줘. 이렇게. 그런데도 그냥 표정이 그냥 이렇게 막 참으면서 이렇게 줄을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여러분 70년 초에 이 새치기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도 많지만 그 당시에는 새치기 못 온 놈이 바보였어요. 그런 상황에 살다가 이 사람들 진짜로 참 오래 참는다.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거가 여기 이제 patience is a virtue라는 그런 말이에요. 인내가 덕이라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덕도 됩니다. 오래 참는 것.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인내와 오래 참음이 절대로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요, 우리의 적군도 이제 알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지 알지만 거기에 더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거. 여러분 형제들께서 오래 참으세요. 제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하는 일들에도 여러분 오래 참아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래 참아드릴게요.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지금도 한 심령도 멸망하는 것도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금방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셨습니까? 오래 참으셨잖아요. 한 생명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도 참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의 심장을 품을 때 오래 참고 형제들에 대해서, 자매들에 대해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내 인내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LA에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몇 월에 하죠? 7월에, 6월에 합니까? 7월에 합니까? 여름에 한참 뜨거울 때 하더라고요. 이 마라톤 대회는 올림픽 마라톤과는 좀 다릅니다. 올림픽 마라톤은 누구만 참석하냐면은 그 국가 대표들만 참석하잖아요. 잘 뛰는 사람들만 참석을 합니다. 근데 LA 마라톤은 누구든지 참가비만 내면은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프로들도 참여해서 거기에 상금과 영예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참가하죠. 그래서 프로 선수들도 와서 제일 처음에 뜁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서 아마추어들도 뛰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뜁니다. 그 중에 태반은 중간 탈락, 다이 뛰지도 못하고 탈락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아마추어들은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1등 가는 것도 아니고 2등 가는 것도 아니고 상금 받는 것도 아니다. 그 사람들의 태반, 아마 내 생각에 99% 정도의 사람은 원하는 게 뭐냐면은 나와의 싸움. 그래서 인내,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써 그 42km 좀 넘는 26마일 그 코스를 완주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의 이 경주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옆 사람과 내 형제 자매와의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의 싸움으로서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코스를 내가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상급이 있습니다. 그 완주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메달이 있듯이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완주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멸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4년에 우리들이 이렇게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신앙의 코스를 끝까지 완주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이러한 마라톤 경기는 고통과 목마름을 참고 중단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끝까지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만이 완주할 수 있잖아요. 자기의 결심을 관찰하고 그리고 의지를 굽히지 않아야지 우리가 그걸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싸움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싸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형제들과 경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유혹과 고통과 조롱을 이겨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처럼 나도 우리 주님의 그 붙드심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이고 사령관으로 삼고 이 마지막 치열한 영적 전쟁에 십자가 군사로서 우리가 입어야 될 그러한 유니폼이 무엇인가, 군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군복, 믿음의 군복, 소망의 군복, 그리고 기도, 특별히 중보기도의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니폼은요, 또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유니폼을 입으면은 이렇게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옷을 빨리 갈아입잖아요. 우리 옛날 입고 있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 세상의 영예를 좋아하고 이 세상에 이런 옷을 좀
벗고요. 옛 옷을 벗고 새롭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옷, 소망의 옷, 사랑의 옷, 기도, 간구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그 소명을 위해서 전진하는 그러한 2014년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